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새로운 의를 얻는다. 믿음으로 새로운 의를 얻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로운 의로 살아가자. 새로운 의로 살아가자 하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법과 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법과 의가 없으면 기준이 무너져요. 그래서 기준이 무너지면 무질서해지고 인간다운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준이 무너져서 사람들 그나마 악한데 더 악하고 더 점점 수렁으로 빠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의와 법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까지 말씀을 말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통로는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과 이 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 젊었을 때는 내가 의롭게 살아봐야지. 뭐 젊은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이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법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기준에 못 미쳐서 어떻게 보면 참 죄인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 이틀의 결론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미 옛날부터 그런 고민들 속에서 다 느꼈고요. 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2000년 동안 여러 가지 반론하지만 그 큰 흐름 속에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천 년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율법과 의는 너무 좋은데 또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 정말 의롭게 살아야죠. 절대로 그리스도인들 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의롭지 않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무질서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법 필요 없고 아닙니다. 다 필요하고요. 또 그걸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준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확하게 다시 인식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법은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역설적으로 보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지켜요. 벌칙금이 나오니까 이제 잘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 지키려고 어떨 때 기분 나빠서 좌회전 그냥 어떨 때는 막 기분 나빠서 좌회전하고요. 저기 깜빡이 안 켜 있는데 빨간불인데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상황이 또 여의치 않아서 또 그냥 중앙선 또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요. 그래서 법이라는 건 결국 어떤 걸 가르쳐 주냐면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거꾸로 반증해 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19절 2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되셨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는다 그랬어요. 나 의롭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 같이 한번 보세요.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너무 정확한 말씀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는 nobody, 아무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뭐라고요? 결국은 깨닫는. 그러니까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데 그 능력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을 없애자니 모든 기준이 무너져서 서로 멸망으로 가게 되고 율법을 갖고 또 판단하자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실존이라는 거예요. 실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사람들 앞에 오늘 쭉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쭉 증명하고 나서 그 다음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는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 너무 중요하고 세상 법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딜레마에 빠진 거죠. 율법을 우리가 다 따를 수 없는 존재이고 또 율법을 없애자니 또 다 무너지는 거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의가 나타나겠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과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과 또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거 다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진정한 율법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율법의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 진리를 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의는 그러면 뭐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의의 토대가 뭐냐 이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새로운 의의 그 토대는 뭐냐 하면 속량입니다. 속량. 속량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값주고 대신 그것을 대신 갚아주고 그의 잘못된 것들을 다 용서해 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대신 그것을 그 값을 지불한 거예요. 값을 준 거예요. 값을 준 거. 그게 속량이라고 합니다. 오늘 24절을 한번 보세요. 자,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이제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그 앞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무슨 값을 지불하셨어요?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벌금,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대신 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속량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25절입니다. 이 속량만 가지고 되는 것이 속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25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이제 관과하셨다라는 거는 그냥 죄에 있는 것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그 이유가 뭐예요? 화목제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뭐냐?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의롭다 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제 속량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이 속량이 우리와 연결되는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말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채우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즉 이 의는 그런 어떤 모습인가요? 이 의 모습은 2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의. 자, 26절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저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는 상대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법의 요구를 따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범죄했던 범죄의 대가를 지불해 줍니다. 그러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쭉 제가 말씀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새로운 의는 우리에게 새롭게 채워주시는 의예요.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또 한편은 뭐냐 하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놀라운 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너무 좋고 의도 너무 좋지만 이 새로운 의는 뭐냐 하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으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의라는 거예요. 이게 채워주심의 의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철저하게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 사시면서 잘 보세요. 회개하지 않고 막 자기 옳다고 하고 막 그냥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독사의 자식이라고도 얘기하고 저들 또 책망하시고 야단을 치셨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그걸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예를 보면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베드로도 좋은 점도 많았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쫓아올 때 승질 급해가지고요. 막 앞서다가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뭐 이런 모습들. 그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 그 뜻대로 그냥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그 베드로를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베드로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게바. 이게 알고 보니까 게바하고 베드로는 같은 말이더만요. 이게 게바는 아람 말이고 베드로는 페트라 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게바라고 했어요. 게바라는 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냥 미비한 존재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하시고 베드로도 헬라어 말로 페트라 돌 반석 이런 뜻으로 하셨어요. 그럼 뭘 말하냐면 내가 너의 부족한 부분들 그걸 문제 삼지 않고 너를 반석으로 삼겠다. 너를 큰 바위의 그러한 존재로 이끌어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대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한편 또 하나의 예는 뭐예요?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막 모든 사람이 죽어도 싸지요. 그 당시에 문화에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죽어도 싸지요. 그런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를 정죄하고 있는 자가 어디를 갔느냐 하니까 예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때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죄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다시는 가서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새로운 의는 항상 온전하도록 채워주시는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잘못, 실수, 가늠한 여인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심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새로운 의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의, 여러분이 받았지만 다시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 의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받을 수가 있나요? 깨달음으로요? 아니면 내 지식으로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뭐냐면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깨달아서 아는 믿음이 아니 절대로요. 그러면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딱 제가 터놓고 얘기를 하면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간다 해서 막 신비한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를 이 삶 속에서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의는 어떻게 받아요?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지만 그걸 다 알아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한번 보세요. 자,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칙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의를 얻는 것은 절대로 고행을 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고행하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더만. 그리고 뭔가 막 여기에 막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그게 고행이 우리의 정신 건강과 육체와 또 영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주님도 금식하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러한 선행이나 고행으로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고 영원한 세계를 누리는 것은 깨달음이나 우리의 정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필요하죠.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법일지라도 그 법을 지킴으로 새로운 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법들을 잘 따르세요. 그리고 그 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의 이 땅 위에서 세상의 법을 이겨나가고 세상의 법을 더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려면 이것을 세상 법을 지키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새로운 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의 새로운 의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현실은 세상의 의나 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고 달려들고 그리고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하고 해요. 죄의 권능, 능력은 율법이라고. 왜? 그걸로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고 능력 있게 우리를 몰아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공격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의를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언제예요? 실수했을 때, 또 실패했을 때, 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책하게 됩니다. 자책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책에 빠져요. 오늘 죄책감이 나쁜 건 아니에요. 죄책감에 빠져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죄책감에 빠져서 마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져요. 이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의를 붙들어야 돼요. 맞아, 내가 실수했어. 맞아, 내 잘못이야. 내가 그렇게 부족해서 내가 실패하는 거야.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만 나는 용서를 구해야 할 순간들을 알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잘못한 것을 잊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나는 그걸 믿어.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자꾸 그 자책감에 빠져서 계속 정죄하고 하다 보면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에 대해서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정죄감을 갖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다른 이유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정말 이 새로운 의는 제가 오늘 말씀을 또다시 묵상하면서 이거는 교리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느끼는 게 이 새로운 의는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새로운 의를 의존하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사는 역사를 베푸시고 죄책감을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나는 그래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돼.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처럼 느껴. 그거 사실이야. 뭐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죄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자유야.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어. 아멘.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요.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나쁜 감정을 나쁘다고 해서 남을 해코지하고 그건 아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열등감도 갖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죄책감 속에 빠져들어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거의 것에 매이게 되고 이러한 아주 나쁜 그런 부분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갖게 되면 결국 죄책감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를 하거나 자랑스럽지 못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를 구한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한 채로 살아가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낙심하고 거기에 문제에 빠져가지고 정말 어떻게 정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같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 정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분명히. 그렇지만 분명하게 기억하실 건 뭐냐면 내가 여기에 끝까지 있을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낙심한 채로 패배의식과 죄책감과 죄의식과 수치심과 자격지심에 빠져 살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는 항상 새로운 의로 자꾸 맡겨나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의로 자꾸 맡겨나가야 합니다. 오늘 새로운 의를 의지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나타나는 열매는 완전케 하는, 온전케 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의는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완성한다 그랬어요. 율법을 채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에게 의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양으로 우리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그 기사가 하나 있어요. 저에게는 그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그 기사였는데 뭐냐면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을 포옹하는 그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기사였어요. 뭐냐면 간단해요. 아기 쌍둥이를 엄마가 뵀는데 조금 일찍 낳아야 됐어요. 조산기가 있었는지 일찍 낳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낳는데 둘 다 좀 약하지만 하나는 정상이에요. 하나는 이제 그 병세가 악화되어서 시름시름해서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때 간호사가 아주 지혜로운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두 아이를 엄마 뱃속과 똑같은 환경인 인큐베이터에 넣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의술적으로 이게 잘 허용이 안 되는 건가 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또 의사 선생님이 그래 한번 해봅시다 하고 그 인큐베이터에 넣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에 누니까 이 조금 건강한, 약하죠 둘 다. 조금 건강한 아이가 이 약한 아이를 자꾸 껴안는 거예요. 껴안는 거예요. 포옹하는 것처럼 보여요. 막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계속 지내다 보니까 이 시름시름한 애가 기운이 이렇게 움직임 적다가 움직이면서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두 아이 다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양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된 그런 기사인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선교 갔다 오면서 정신없이 이제 막 했어요. 했는데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 아기 입장에서 보면 한쪽 조금 건강, 나도 살기 힘든데 같이 거기 어려운 애하고 같이 살게 하는 이게 되냐? 아마 아이가 생각 있고 말한다면 그럴 거예요. 제가 그걸 딱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어렵고 지금 코로나 가까스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시고 살려 몸부림치는데 아니 무슨 선교냐? 물론 그냥 조금씩 선교하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한 분의 그런 그 헌신이 그걸 통해서 시작은 했지만 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저도 선교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많은 정보 얻었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알지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그렇게 이제 몰아가시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해서. 제가 장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분명한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기회 주실 때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서 하면서 거기 몬테반 선교사님도 보면 지금 딱 형편을 딱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크게 하셨지만 거기도 시름시름이야. 우리도 시름시름 표현이 그런지 모르는데 약한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같이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은 인간적으로요.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쉽지 않은데 그냥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솔직하면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필리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솔직히 아무 관계도 없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 그렇게 자꾸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또 여건을 만들어 주시니까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하다 보는데 어제 그걸 딱 느꼈어요. 어제. 지금까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하나님 맡기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서로의 약함을 통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다음 주에 사진 보여드리면서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그 선교센터를 사기 위해서 그 집을 이제 알아보고 이제 헌금 들어와서 이제 그걸 매입하려고 결정을 해서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그게 팔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아니, 성도님들하고 다 얘기했고, 이제 우리가 공동회에 거쳐서 해야 되니까, 거쳐야 이제 우리가 산다고 할 수 있잖아요. 교회법도 따라야 되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다 준비됐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딱 하고서 이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가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팔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주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난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그 전세 산 사람에게 조건을 거는 게 뭐냐면, 네가 살면서 이거를 인수인계 받는 조건으로 전세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못하면 그냥 나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전세 산 사람이 그래서 살 가치가 있었는지 샀다는 얘기예요. 어떻든 그래서 낙심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다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 그러면 우리가 땅을 제공해 주겠다. 선교사님도 미안하고 또 뭐 땅이 넉넉하니까 그러면 우리 선교센터 같이 해서 그러면 땅값도 안 들어가고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기증해 주는 걸로 하고 첫 삽을 뜨러 이제 갔어요. 갔는데 또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너무 좋아요. 옆에 교회 옆에고 서로 활용하면 좋은데 이게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이질 않는 거야. 뭐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선교센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안 하겠습니다. 그 자리, 이제 7시에 어제 우리 권사님도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끝에 7시, 어제 7시에 이제 착공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보기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난감해하면서 자꾸 이제 마음속으로 자꾸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교회 앞에 거기 마당 앞에 한 30평 되니까 하자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전에 저희가 봤던 수영장 있는 건물 그걸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당에 나가봤더니 그 마당에 선교센터를 지면 이 들어오는 문이 그냥 막히는 거예요. 바로 문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주차할 공간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열심히 수영장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 1층 이렇게 연회장처럼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세미나도 하고 또 같이 교제도 나누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옆에 것을 살려고 했다가 거기 이제 안 돼가지고 취소했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선교사님 이걸 기증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좋다. 그러면 우리가 2, 3층을 짓겠다. 그럼 3층짜리가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2층, 3층.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건축 그거 뭐 하려고 작정을 했고, 그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다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자. 제가 가만히 이제 정신 없어서 이제 어제 밤새도록 비행기 타고 왔는데, 타고 오면서 이제 정신 없으니까 아무 생각 안 하다가 버스를 탁 타고 딱 오니까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서로 부족함이 있죠. 서로 안 맞죠. 사람인데 안 맞. 선교사님도 저거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서로 채워주는 그러한 기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전에도 저도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하면서 쭉 인도해 주시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오늘 새로운 의인데, 새로운 의인은 뭐냐 하면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요? 내가 의롭다고 해서, 내가 힘 있다고 해서 채울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전제가 어디예요? 인큐베이터 안에. 저는 그걸 주님 안에로 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제 삶 속에서도 보면 안 맞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힘든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몸부리죠?
완벽하게 해결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서로 살리는 길을 모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줌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채워주심,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채워주심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손을 내밀 때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걸 많이 보여요. 제가 목회자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일이 된 거잖아요. 누구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오늘 주님의 은혜 아래서 저 여러분이 한번 그런 은혜를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또 연약한 자를 향해서도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나가지 마세요. 절대로요. 그러면 실패해버립니다. 제 의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면서 체험받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펼쳐주신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면 주님의 크신 의, 정말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지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서로가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실제 삶 속에서의 능력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어떤 형편에 우리가 닫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고민 많이 하고 인간적으로는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많은 지혜를 필요로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야겠다. 본질적으로는 내가 잘 모르지만 성령이 인도하신 데까지 가겠다. 오늘 그 은혜를 저 여러분이 누리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의를 아마 풍성하게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터인데요. 우리가 새로운 의를 받았습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가 믿고 신념으로 삼고 3,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이 의를 정말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떨 때는 의가 이 의를 가지고 가다가 오히려 상처받을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는데 근데 주님,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의 의를 붙잡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이다. 오늘 그걸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서로 사는 역사, 서로 채워주는 역사,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채워주시죠. 서로 채워주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